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노예 회의를 마친 후에 이천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옆에가 이천 온천인데 목사님들 제가 돈을 낼 터이니 목욕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천 온천에 가가지고 그 이천 온천물에다가 몸을 이렇게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까 모두 목사님들 얼굴을 쳐다보니까 뽀연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뽑아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고 또 좋은 온천물에서 목욕을 했으니 기분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조금 미안한 것 같다. 우리가 너무 호사를 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전부 밥값을 좀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도를 전부 하자. 그래서 이천 온천 앞에서 한 줄로 서갖고 이준덕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고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남은 목사님들도 전부 이제 선창에 이어서 예수 천당 불신은 지옥 그러고 이제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온천 앞에 모두 전부 놀러 왔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전부 한 줄로 줄을 맞춰갖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이제 밥값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이천에 무슨 그 조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딱 일어서더니 예수 천당 안 믿으면 괜찮아 그렇게 좀 하시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아 그렇게 조금 말을 바꿔주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엊그저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세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로 써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한 줄로 써라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 줄을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 말은 예수 없는 사람을 그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말은 지옥 간단 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줄로 쓰는 성경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한 번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이겠죠? 그래서 아니 교회를 다닌 사람도 다녀라 그래도 믿을랑 말랑 댕길락 말랑 참 그 사람 아주 속 썩이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한 번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답변하기를 멸망이라는 말은 한자 선생님이었던가 봐. 멸망이라는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쨌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을까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옆에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여라 그러면 죽일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기 싫어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4장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은 어느 날 갑자기 옮겨갈지라도
나의 인자한 것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합평케 하는 나의 언약이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관악산이 어느 날 인천 갔다가 어느 날 전라도 갔다가 산이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영원불멸하게 저 산은 저기 있는 것이죠. 저 산이 혹시 옮겨갈지라도 내 사랑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6월절 만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 발을 다 이렇게 가룟 유다 발까지 다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고 14장에 성령을 보내신단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세상에 고아가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아 얘기를 하면 우리 황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이 양반이 7살에 엄마를 잊어먹었대잖아. 6.25 전쟁통에 남으로 피난 가다가 밤에 잘 데가 없어갖고 남이 굴뚝을 보듬고 자니까 밤에면 개가 와서 하면 엄마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울었다는 얘기를 우리 한 목사님이 했는데, 배가 고파서 정말로 고하니까 밥 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랬는데, 교회에서 밥 준다고 해서 가니까 밥 퍼준 사람이 자기 엄마들이잖아. 한 목사님 얘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그것이 7살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고 떨렸겠어요. 자기 엄마를 만난 얘기를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성경에 기록된 것과도 같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도움을 나를 줄 데가 없는 것이. 다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보혜사는 다른 말로 중보자,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 요한일서에 나를 도와주는 헬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강대상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요, 여러분 가슴이 어떤지를 대충 보여줍니다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찬송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온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 찬송 듣고 땅만 내리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며 손을 들고 뒤로 꼴딱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얼굴이 훤한 사람. 그런 사람은 길을 가도 찬송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불안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찬송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송하기가 싫다 그러신 분이 계시거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가면서도 찬송하기가 싫으면 가슴에 근심이 들어온 사람이, 관심이 들어. 성경 얘기를 하면 잘 모를 테니까 동의보감 얘기를 할까요?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을 썼어요. 삼보라 해서 3가지 보배를 들었어요. 그래, 정, 신, 기, 이것을 동의보감을 공부하면 3가지가 들었습니다. 그 신 속에 마인데요, 마음. 마음이 병을 다스린대. 그래서 마음이 정상이 아니고 정한 수준에 돌아오지를 않으면 병이 낫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들어보셨나요? 그 기라는 말이 뭐야? 그 기, 마음, 몸에는 기가 도는 거야. 몸에 기가 돌아. 그런데
마음이 다운되면 그 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의학적인 말로 말하면 면역력이야. 늙으면 병이 잘 안 맞죠. 옛날에는 잠자고 나면 거뜬했는데 요새는 감기가 한 번 오면 넉 달씩 해. 감기가 한 번 뜨면 낫지 않고 넉 달을 해. 그런데 1년에 10번씩 한다네, 그 감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항상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아서 늙으시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꼭 늙어서 감기 들린 것만 하여 젊었을 때 감기 들린 것처럼 항상.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시원함이 오든지, 기도함으로 시원함이 오든지, 찬송할 때 시원함이 오든지, 그래서 찬송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때에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이니까 한 주일에 10번 들은 사람 믿음이 좋겠어?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들은 사람이 좋겠습니까? 한 주일에 10번 들으면, 예를 들면 한 달이면 40번을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받으면 그것은 내일 모레 죽으려고 폼 째는 것처럼 나무가 간들간들. 우리에게 나무를 길러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끼쳐 평안을 준다 그래.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기쁘고 행복하시고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성령 얘기를 15장에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어서 16장 오늘 읽은 말씀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오늘 13장, 14장, 15장, 16장이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읽으시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병을 제하시겠대.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몸이 아파 오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에게 1. 양식의 복과 물의 복을 내려. 무슨 복을 내려? 양식의 복, 먹는 복. 두 번째 무슨 복? 너희 중에 병을 지한다. 네 나라에 잉태치 못한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잉태치 못한.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장로님 아기 낳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1절에 16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로 뭐하라고? 실족지 않고. 아까 다시 말해서 잉태치 못한 자는 실족한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내가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왜 학교를 제대로 못? 아버지 사업이 망해갖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분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 실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장에 뭔 말이 써졌을까요? 목사님 1.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결론이 어떨까요? 16장 끝절에 답변을 썼어요. 16장 끝절. 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6장의 말씀이 무슨 말이 써졌을까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1절부터 지금까지 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그 찬송, 이게 33절 말씀이 너무 가사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찬송가로 가사를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좀 듣기는 거북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가사는 그거다. 16장의 말이 무슨 말이요?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많은 말씀이 써져 있는데 이것을 16장의 내용은 이제 어떤 말이 써져 있을까라는 것을 볼 때에 다시 말해서 8절부터 그가 와서 그 말은 보혜사가 와서, 그가 와서 그 말은 성령이 와서 그런 말이야. 성령이 와서 세 가지 하는 일, 성령이 세 가지 하는 일을 하셨는데, 죄에 대하여 일자를 쓰시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점이 딱 찍어졌잖아요. 점이 죄에 대하여 점 콤마, 의에 대하여 콤마 점. 3.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있었는데 9절에 설명을 하셔. 하나님은 말을 못 알아먹은 사람을 위해서 이 말에 대한 설명까지 하셔. 설명을 하는데 9절에 죄하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이 무엇이냐, 8절에 이제 쓰신 말씀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줄을 치시죠. 세상을 책망하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오후 예배 때가 되면 이제 그 야고보서 강해를 해요. 주일 2시 예배, 수요일 예배. 야고보서가 64년도에서 66년까지의 사이에 써졌다, 그렇게 써져 있어. 이제 그 책을 보면요, 야고보서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때 보면 AD 70년은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싹 밭을 갈아엎듯이 갈아엎어버려. 그러니까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로웠던 티토스는 72년에 열병으로 죽어. 역사적인 사실이야. 역사적 계시. 그래서 64년에서 66년까지 기록했을 때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66년에 죽어. 그게 써졌어. 그 역사적인 계시야. 그래서 그거 뭐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라면 나요. 아니, 폭행하고 싸우고 죄인 거 아니야? 나쁜 말 한 거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한 것은 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래. 안 믿는 것이 죄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왜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그것은 쓰실까요? 에레미야 5장 25절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면 좋아.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방송을 보신 분도 그렇게 쓰세요. 연필 찾아요. 빨리 테레비 밑에 들었어요. 에레미야 5장 25절. 왜 죄가 되느냐? 너희의 허물이 좋은 것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그래. 하나님을 불신한 죄 때문에 어쩌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좋은 것이 오는데 그 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정말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 프라스퍼, 가장 큰 우리에게 내리는 성공적인 형통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 뭐냐?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가장 큰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 복자를 뭐라 한다고 했어요? 마카리우스. 마카리우스라는 말의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장 큰 복이다. 물론 복도 큰 것이 있고 적은 것도 있나?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큰 것도 복이고 적은 것도 복인 것 같아. 물론 100원짜리도 돈이잖아. 5만 원짜리도 돈이지. 100원짜리도 돈 아니라 간 사람이 있어? 그것도 돈이. 5만 원짜리는 돈이지. 그런데 100원짜리보다는 5만 원짜리가 좋은 것 같아. 그 큰 돈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복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복이 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1장 28절 29절에 아담 하와에게 어떻게 이제 복을 주셨다 하나님. 그런데 그 복은 번영의 복이었는데 정말로 큰 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 무슨 복? 마카리오스.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 복인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데 이제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야 어찌게 되냐. 이것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하고는 다른 복이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요?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따라붙다. 성령을 선물로.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믿을 때 성령을 받았소? 믿을 때 성령을 받았소? 그렇게 물어봐. 한 번씩 물어봅시다. 옆 사람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털이 이렇게 날라게 조금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아유 그냥 뭐달라 그런 말을 하냐? 아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볼로가 솔직히 말을 했어. 아니요, 나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는데요. 성령을 받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볼로가 그랬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무슨 세례를 받았냐? 아니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물로 받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 따라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것은 무엇과 같다겠어? 제주도를 걸어서 가면 한 달 간다고. 배 타고 가다 배가 뒤집어져 버리고. 걸어서 가면 저 진주라 철길을 내 의에 왔던 곳이라고 한 달 걸어가 진주까지. 거가 제주도가 가까운 것 같지. 그런데 비행기 타면 아침에 9시 비행기 타고 가고 제주도 가서 점심밥 갈치 조림 묵고 놀다가 저녁 5시에 제주도에서 실컷 놀다가 무슨 도움을 받았어? 비행기의 도움을 받았대. 무슨 도움 받았어? 비행기의 도움. 제주도를 가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거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한번 하라니까. 할렐루야. 지난주 어제 그제 금요일날 제가 설교 금요일날 설교 무슨 설교? 하루에 2시간씩 한 달만 해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가 들려? 성경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전쟁이 났어.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여호사벳 네 번째 임금 여호사벳 임금에게 편지를 썼어. 당신의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는 한 조상 아니요. 다윗이 똑같이 할아버지, 솔로몬이 똑같이 우리 할아버지. 나는 솔로몬부터 네 번째 후손 여호사벳. 그 아합 임금이 당신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는 같지 않소. 우리가 전쟁 난데 우리랑 전쟁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여호사벳이 그래 우리가 한 동족인데 도와줘야지.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 그것이 다른 거예요. 아합은 예배 드리자는 말을 안 해.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사님을 모셔오시오. 목사님을 세상에 엄청나게 모셔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하니까 저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여호사벳이 저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감옥에다 쳐넣어놨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꼭 기분 나쁜 소리.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실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할 때에는 나가 복받으라는 축복의 소리인 줄 알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감옥에다 넣어서 왕이니까 기분 나쁜 소리라니까. 여호사벳이 그 기분 나쁜 소리 한 사람 좀 모셔와 보시오. 그거 되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이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이 되어서 들판에 흩어져 볼 것입니다. 그렇게 뺑 돌려서 있는데 알아먹은 거예요. 오, 죽는다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여칠 일구했던 많은 사람이 와갖고 그 말을 한 아까 감옥에 가뒀던 미가야의 뺨을 그냥 때린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새끼.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던데 나를 떠나서 언제 너한테만 그런 말을 하더냐?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골방에 가서 숨는 날, 그 말은 당신도 기도하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당신에게도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한 달만 시험해 보시면 어떨까? 하루에 2시간씩 한 달만 시험해 보면 어떨까? 왜냐?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은 죽인대.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 여호와를 시험해 보래.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아니 붙나 한번 시험해 보라. 말라기서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 정말로 그런가 안 한가 시험해 보라.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신 분도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한 달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보시오. 텔레비는 10시간을 봐도 아무렇지 않는데 5분만 기도하면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긴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영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지루하면 아니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감옥에 가둬놓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꼭 듣기 싫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 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복받으라고 일러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이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사국 국군이 나를 막았다. 우리를 축복을 막은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가시의 기운이 너를 막았고 그래. 막았다라는 말이 자꾸 들어와. 복을 받아야 할 백성에 막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가시처럼 그 곡식의 기운을 날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바울이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다 그래. 여러분 써놓으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써놓으시오. 사탄이 막은 거예요. 축복을 막은 거예요. 햇빛을 막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정재구 장로님하고 감나무 밑에 있는 나무 하나를 구루마에 끌어서 이쪽 햇빛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햇빛 볼 때가 됐습니다. 왜? 햇빛을 봐야 이 나무들이 꽉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거든요. 요한일서 5절에 나 여호와가 빛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둘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에 여러분 16장 10절을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 거로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 것인데 판정을 하기를, 판사가 판결을 딱 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를 말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 되어서 죄 없음이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혼자 기도한 것은 못 들으니까 모르는데 여기 와서 강대상에 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 마지막에 부족한 죄인이, 그러면 내가 아주 그냥 기겁을 해버려. 그냥.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의라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의요. 그 의가 뭐냐?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의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축복 유업을 이을 자가 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일 모레 죽을 것인데 죽은 다음에 재산 나누면 세금이 40% 나가버려요. 죽기 전에 팔아서 주세요. 죽기 전에 팔아서 주세요. 세금 넣을 거 뭐 있습니까? 죽기 전에 팔아서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아버지 것도 유산으로 오는갑지? 예?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재산 죽기 전에 주라고 한 것도 중요하겠으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면 어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받으면 그것은 정말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판사가 죄 없음, 무죄,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의에 대하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로 하여금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성령교회의 교인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한다 그랬습니다. 당신 성령교회 교인입니까 아닌가를 보려면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해 보면 간단한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그 의에 대해서 썼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종일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송사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고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지옥 보내야 됩니다,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시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자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인데, 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무엇이라고 써졌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았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도하셨더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 성령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15장은 포도나무. 여러분 자녀에게 어쩐다 해서 포도나무의 최고의 적은 무엇이라겠다겠죠? 풍성한 물이라 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적은 병충이 아니다. 풍성한 물이 넉넉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요, 잘하면요, 자녀를요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문 공부를 많이 했다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꼭 한문 공부가 되네.
네 자녀가 이쁘거든 떡을 많이 주고, 련하여든 다흥봉하고, 네 자녀가 이쁘거든 매를 많이 때려야 되고, 네 자녀가 믿거든 밥을 많이 줘버려라. 밥을 많이 줘. 련하여든 다흥봉하고 증하여든 다여식하라. 아이를 못되게 하거든 밥을 많이 먹여버려라. 옛날에 흉년에는 배고픈 것이 정말 아까웠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최고의 적은 풍족한 물이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어쩌느냐, 목이 타는 높은 곳에 심어서 잡초가 자랄 수 없는 땅에서 살아남아야 포도나무다. 저는 이제 그 연예인들 고난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그게 쫙 나오더만요. 그래서 남자 배우 중에서 키가 1m 90대는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더킹에 나오는 아주. 그런데 이 사람이 중학교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효리 아시죠? 이효리 이사 갈 때 옛날에는요, 이사 갈 때 애기들이 많으면 방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삿짐쯤에다 감췄어요. 그래갖고 이효리가 이불짐 속에서 이러고 이제 가갖고 하룻밤 자니까 한나가 나오고, 하룻밤 자니까 한나가 더 있고, 하룻밤 자니까 애기 주인이 집주인이 놀래갖고, 아니 애기가 어디서 이렇게 잠만 자고 나옵니까? 왜? 애기가 있다면 방을 안 줬으니까. 그런데 이효리 같은 사람이 어려우면요, 사당동 그 사바자철에서 살았나 봐. 그러니까 어려우면 옛날에 살았던 집을 가본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집에서도 살았는데,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에게 어쩐다고 해서 캠핑, 요새 뭐 우리 저 잼버린가 콘버린가 한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면 전기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음식은 좋은 거 아니요, 쓴 나물에다가 누룩 없는 떡을 먹인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링컨 같은 사람 통나무에서 책 읽다가 책 젖었다는 소리 아마 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요. 고생수. 어떤 대통령이 아버지 나는 방 혼자 자는 방 주세요.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냐고,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한 방에서 8명 10명씩 자서 형제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래야 세상의 지도자가 되지, 넓은 방에서 방 하나 혼자 자고 옆에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너 혼자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이웃을 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사람은 어째? 고난 중에서 포도나무를 기억해라. 포도나무를 기억해.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이 힘드십니까? 앞으로 장래에 이삿짐 속에서 이사된 게 했던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생각하고 승리하고 산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부산에 시장 했던 분이신데 도지사 지내고 모래시계의 주연으로 나오신 분 있잖아요. 모래시계의 주연을. 국민학교 보니까 어머니가 빚쟁이한테 머리채를 잡혀고 막 온 마당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본 어린아이 가슴에, 우리 집에서 가난을 면하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보리쌀 2말 짊어지고 부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쌀 2말하고 군원각국 학비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세상을, 어려운 세상을 살아서 지금 세상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뭐든지 다 오케이, 그것이 꼭 대수가 아니야. 포도나무를 생각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물러가며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가슴 속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